안녕하세요. 새내롭게 하소서의 강석훈 목사입니다. 우리 7899 성도님들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부임한 배정자 전도사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잠실 새내교회에서 또 한 교구 식구를 만나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구 식구들과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새내롭게 하소서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이규섬 권사님을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08 목장 목자를 맡고 있는 이규섬 권사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저에게 주셨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제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그런 기도의 응답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이러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반갑습니다. 떨리세요? 조금 떨려요. 많이 긴장돼요. 네네. 네. 또 흔쾌히 같이 네. 할 수 있도록 또 네.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가족 사진 보면서 간단하게 가족 소개 한번 해줄 수 있으세요? 제 옆에 서 계신 멋진 남자, 제 남편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제 큰딸이고 사랑하는 큰딸, 그 옆에 사랑하는 둘째 딸, 그리고 왼쪽에 있는 사랑하는 제 아들입니다. 이렇게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제게 이렇게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 꾸리고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사진만 봐도 아주 화목해 보입니다. 네. 네. 권사님은 우리 교회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 한번 소개해 줄 수 있으세요? 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우리 새언니를 따라서 광림교회 잠시 다니게 되었는데 그때 저는 그 광림교회를 몇 년 다니면서 세례의 의미도 정확히 모르고 성령님이 무엇인지 모르고 믿음도 없는 상태에서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결혼을 하게 돼서 우리 시어머님이 신천교회 그때 그 집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님을 따라 처음에 신천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님이 저희 교회 네, 성도님이셨군요. 처음에 집사님이셨는데 제가 결혼하고 그 다음에 권사 직분을 받으셨어요. 네. 그러셨구나. 신앙심이 무척 좋으셨어요. 네. 그러면 시어머니가 저희 교회 다니셨기 때문에 저희 교회로 오시게 된 거죠. 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다 보니까 잘 모르고 이제 우리 교회 나오시게 됐는데 네, 이렇게 네. 신앙생활 하시면서 네. 예수님 만나고 또 믿음이 굳건해진 그런 경험이 있으면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어머님을 따라 신천교회에 다니게 되었는데 제 남편하고 같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냥 뭐 하나님의 그 은혜도 모르고 전혀 믿음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을 그렇게 했었죠. 네. 중간에 또 아이들이 또 셋을 연달아 제가 낳아서 키우는 바람에 교회를 돌아올 수가 없었고 잠시 교회를 쉬다가 애들이 한 초등학생 뭐 그렇게 유치원생 됐을 때 다시 교회를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도 역시 믿음이 없으니까 뭐 교회만 왔다 갔다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만 드리고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부턴가는 제가 예배를 드려도 예배에 기쁨이나 감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수록 뭐 성도로서의 의무감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짓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턴가 이런 예배라면 차라리 드리지 않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안 나오게 됐어요. 네. 그래서 한 4, 5년 동안 안 나오는 동안 남편하고 둘이 산을 좋아하니까 산을 여기저기 열심히 참 다녔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시절이 참 남편하고 네. 같이 오붓이 다닐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결혼해서부터 첫날부터 시집살이 하느냐고 남편하고 이렇게 단둘이 애들 나 키우고 바쁘니까 단둘이 이렇게 할 시간이 없었는데 산에 다니면서 행복했던 시간들 비록 예배는 안 드렸지만 개인적인 인간적인 면으로서는 굉장히 신랑하고 좋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아버지께서 갑자기 굉장히 건강하셨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100세 이상 사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석촌호수 운동하러 가셨다가 쓰러지셔갖고 그날로 돌아가셨어요. 병원에 바로 이송하셨는데 이미 심장 정지가 오셔가지고 그렇게 돌아가시고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저희 문상을 오셨잖아요. 이제 그 조문 그렇죠. 목사님들하고 그것을 계기로 다시
아버님 돌아가시면서 그 해에 3월달에 돌아가셨는데 네. 돌아가시고 장례 치르고 바로 저희 교회에 이제 하나님이 다시 저를 불러주셨어요, 남편하고. 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저에게 그동안 몰랐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막 이렇게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네. 그러면서 제가 이 교회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신실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권사님, 네. 다시 이제 교회로 네. 발걸음을 옮기게 된 것이 그 시집살이가 끝난 그 시점부터라고 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시집살이가 보통 긴 세월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제가 듣기로는 27년간 시집살이를 하셨다 그랬는데요. 그 긴 시간 동안 도대체 어떤 일이 우리 권사님의 삶 가운데 있으셨을까요? 네. 저는 그 시집살이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어요. 진짜로. 아우, 막 그 제 앞날을 생각하면, 언제나 이 시집살이가 끝날까? 시집살이가 끝날 때쯤 나는 다 이미 늙어서, 네. 정말 내 인생에 소망이 없다 막 그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 시집살이가 갑자기 끝나고, 네. 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처음에는 다시 교회에 왔을 때 한 5, 6개월, 3, 4개월은 그냥 예전처럼 똑같이 주일날 예배만 왔다 갔다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네. 어느 날 하나님께서 3주 연속 네. 같은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는 이제 시동생이 한 사람 저하고 동갑인 시동생이 있는데 그동안 계속 생활비를 저희들이 대고 있는 상황 중에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때 제 남편이 사업이 좀 어려움 중에 있을 때에도 그것을 꼬박꼬박 생활비를 대는 것에 제가 너무 화가 나고 속이 상하는 거예요. 결혼했을 때는 좀 풍족해서 그때 신경을 제가 안 썼거든요. 네. 그런데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한동안 힘들었을 때 저는 생활비를 아낀다고 막 굉장히 힘들게 그렇게 아끼면서 생활비 좀 줄여라 잔소리 들으면서 살고 있는데 그 시동생의 생활비를 대고 있는 걸 알았을 때 너무너무 화가 났었거든요. 속이 상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싸운 적도 있었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왜 시동생 생활비를 우리가 대야 하느냐. 우리도 어려운데 이러면서 다툰 적도 있었는데 어느 날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나한테도 만약에 저렇게 무능한 동생이 있다면 너는 과연 뭐를 취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면서 남편의 마음, 입장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그게 3주 연속 계속 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그냥 네가 수용하고 내려놓고 그 시동생이 이제 아직 예수님을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자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남편한테 바로 얘기를 했어요. 뭐 제가 앞으로는 더 이상 네. 그 시동생의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내가 얘기하지 관여하지 않겠다. 당신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시동생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하게 된 거죠.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시동생에 대한 미운 감정이나 속상하고 짜증나는 감정이 다 사라지고 그 시동생이 불쌍하고 측은하게 여겨지기 시작하고 네. 시동생을 볼 때 정말 사랑으로 이렇게 대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셔서 그때부터 시동생에 대해서 이제 영혼구원에서 기도하고 대할 때 또 사랑으로 대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네. 비포와 애프터가 굉장히 확실하신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저는 네.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속에 깊이 영접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나서 좋아하던 것들 다 버리고 정말 많이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 시동생의 그 문제를 내려놓고 이제 기도하게 되고 그 문제를 이제 수용하게 된 것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첫 번째 사건이고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또 어느 날은 또 예배를 드린 중에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주일날 예배만 드려야 되나 네. 수요 예배를 드려보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때부터는 또 수요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고 그리고 수요 전도단에 가서 또 전도 같이 이렇게 길거리 전도하면서 이렇게 하게 하셨고 그리고 또 성경 공부를 또 저한테 이렇게 성경 공부할 수 있는 마음을 저는 그때 시집살이로 해서 불안하고 마음이 좀 힘든 상황이었고 대인관계도 좀 어려운 상황 중에 있어서 그랬기 때문에
좀 하나님 말씀에 그 성경 공부하는 것조차도 남들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수요예배 나오는 것도 남들은 별일 아닌 것처럼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수요예배도 나오게 하시고 네. 성경 공부에 또 들어가 성경 공부도 하게 하시고 네. 근데 그 다음엔 또 사순절 새벽 예배 40일 동안 길잖아요. 근데도 그 시간 동안 또 저를 그 자리에 인도해 주시고 네. 그런데 그 새벽 예배 드리는 그 사순절 기간 처음으로 사순절 예배 나왔을 때 얼마나 제가 감사하고 기쁜지 예배를 드리고 앉아 있는데 저는 예전에 저로서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 성격상도 그렇고 대인관계 어려움도 있었고 불안한 마음도 있었고 늘 제 안에 갇혀서 제가 살았는데 앉아있는 그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감사해서 막 너무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린 적도 정말 많았고 네.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제가 얼마나 그동안 많은 죄를 지었나 얼마나 큰 죄인인가 또 죄인인 거 깨닫게 하시고 네. 회개도 정말 많이 했어요. 회개를 해도 끝이 없더라고요. 네. 지금도 회개케 하세요. 지금도 저는 이제 회개가 웬만큼 끝났나 했는데 지금도 어느 날 꿈속에서 하나님이 또 어떤 사람을 보여주셔서 만나게 해주세요. 예전에 제가 알았던 젊은 시대에 만났던 사람, 네. 남자일 수도 여자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꿈속에 나타나요. 그래서 그 깨고 나서 그 다음날 생각해보면 회개할 거리가 있는 거예요. 정말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이 나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겠구나, 힘들었겠구나. 네. 전혀 몰랐던 그렇게 지금도 아직도 그렇게 회개를 시키시더라고요. 네, 네. 언제나 끝날 줄 모르겠어요. 아마 안 끝날 것 같아. 그렇게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네. 그리고 또 제가 집에서 날마다 자전거를 타거든요. 한 10년 동안 타고 있는데 심심하니까 지루하니까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거 자전거를 탔는데 이왕이면은 뭐 말씀 들으면서 타는 게 좋지 해가지고 자전거를 타면서 로마서 강의 시리즈가 이제 1편부터 20몇 편까지 있어요. 하나하나 듣기 시작했는데 네. 그걸 듣는 순간 그 말씀이 다 제게 믿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막 너무너무 깊이 깨달아지고 네. 그렇구나 내가 예전에는 그렇게 큰 죄인이었는데 이젠 하나님 그 십자가 보혈 은혜로 내가 다 의롭게 되었구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보아 주시는구나 네. 이제 하나님 앞에 있는 나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구나 저는 죄에 대한 그런 마음의 부담도 컸었거든요. 제가 예전에는 그게 지은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 줄도 모르고 살았는데 네. 저는 그냥 저 나름대로 그냥 크게 나쁘지 않다 뭐 이만하면 뭐 정직하지 않나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 죄가 다 깨달아졌는데 이제 물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런 부분들을 다 제가 굉장히 눈물로 회개를 많이 했죠. 그런데 더 이상 나한테 정죄함이 없구나. 그런 말을 하나하나 깨달을 때마다 자전거 타면서 울었어요.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울고 그러면서 제가 구원의 확신이 들기 시작했고 네. 또 그 다음에 갈림길로 저를 인도해 주셔서 갈림길 공부를 통해서 네. 이제 완전히 구원의 확신이 확실하게 저한테 주셨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이 너무너무 자유하게 되고 네. 제 마음이 너무 행복하고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근심 걱정이 안 돼요. 세상에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근심하고 걱정해야 되는데 그건 날마다 애처럼 그냥 엄마 품에 있는 애처럼 평안해요. 그래서 막 잔잔한 강물처럼 내 마음이 이렇게 막 평안하고 네. 그리고 막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처럼 늘 맑고 하나님의 자녀에서 확신의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네. 인도해 주셨죠. 제가 듣기로는 원래 좀 술도 좋아하셨다 그러셨는데 믿어지지 않는 얘기예요. 커밍아웃. 네. 제가 결혼을 해서 시집살이를 시작했잖아요. 저는 결혼 전에 부모님한테 야단을 한 번도 안 먹고 자랐는데 시집을 왔는데요. 시할머니 계시고 시부모님 계시고 시동생 둘 계시고 둘 있고 그런데 그렇게 어머님이 별일도 아닌 일에 야단을 치세요. 그냥 얘야 이렇게 해라 하고 말씀하시면 제가 알아들을 거를 뭐 별일도 아니고 잘못한 일도 아닌데 그렇게 야단부터 치세요 대뜸. 그럼 저는 막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대처할 방법도 모르고 어찌할 줄을 모르고 그러니까 마음이 늘 불안하고 힘든 거예요. 막 두렵기도 하고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술을 물론 아가씨 쪽에도 술을 좀 마셨어요. 그런데 술을 더 마시게 된 거죠. 그렇다고 뭐 중독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정말 속상한 날, 우울한 날, 짜증나는 날,
또 막 마음이 불안하고 힘든 날 그런 날이면 제가 맥주를 좋아해서 주로 맥주를 마셨고 또 심지어는 제가 막걸리와 소주도 마시고 근데 많이는 안 마시고 두세 잔 과음할 때도 물론 있었어요. 정말 속상할 때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과음은 안 하고 어느 정도 마시면 더 이상 마시면 안 되겠다는 그게 오더라고. 술이 계속 마시니까 그래갖고 더 마시면 안 돼 그런 순간이 와요. 딱 기분 좋을 만큼만. 예, 술을 마시면 마음의 긴장도 풀리고 마음의 불안감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제 긴장을 떨쳐내고 불안감을 좀 없애려고 그래 술을 마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저를 다시 불러주셔서 제 마음이 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가 제 안에 넘치니까 네. 하나님이 저와 동행하여 주시고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관해 주시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술을 안 마시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언니나 오빠한테 놀러 가면 그쪽은 술을 또 좋아하니까 저한테 술을 예전처럼 권해요. 그럼 나 술 안 마실래? 그럼 아이 먹어봐. 그래서 한 잔 따라줘요. 그럼 그래? 그럼 이제 같이 분위기가 있으니까 처음에는 한 모금 마셔봐요. 근데 그렇게 마셨던 술이 써서 못 먹겠는 거예요. 써서 내가 일부러 술을 멀리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저절로 그렇게 끊어진 거예요. 제가 술을 끊으니까 저희 집안에서 식탁에서 술이 사라졌어요. 제가 술을 마실 때는 제가 오히려 얼굴 한 잔 받아 애들 한 잔 먹자 그러고 따라놨는데 가족 모임에도 술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과거가 있었어요. 또 찬양도 원래 일반 음악도 많이 좋아하셨다고 그러셨어요. 예전에는 제가 재즈도 좋아하고 팝페라도 좋아하고 제가 좋아하는 가수들이 몇 명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죠. 날마다 CD도 굉장히 많아요 집에. 돈으로 따지면 한 장에 14,000원, 5,000원 한 거 다 사가지고 막 몇백 장 되니까 그 돈을 다 한 번에 쓰면 더 좋았을 텐데. 근데 그때는 음악이 마음이 이해안이 되고 또 책도 좀 많이 또 사서 읽고 좋아하고 그랬는데 찬양을 들으니 찬양만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찬양을 들으면 다 내 마음 같고 내 마음을 막 그렇게 만져주고 어루만져주고 마음에 평안함을 주고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 세상 음악이 제 마음에 와 닿아요. 찬양만 그때부터는 찬양만 듣고 그리고 또 책도 많이 좋게 읽었는데 책 읽는 것보다 말씀 읽는 게 좋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게 좋으니까 이제 지금은 다른 책을 읽으려면 그 시간이 아까워요. 물론 그렇다고 성경을 다 해마다 읽는 게 그건 아니고 많이도 안 읽어서 해마다 1독씩 그냥 해가서 지금 그때 좀 6, 7년 됐으니까 해마다 그냥 1독씩만 정확히 그렇게 하고 또 성경 공부하고 말씀 읽어보면 다 생명의 말씀인데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찬양만 듣고 말씀만 읽고 그렇게 된 거고 말씀을 또 듣고 그렇게 된 거예요. 따님이 유학생활을 하면서 또 같이 떨어져 있다가 같이 생활하게 되셨다고 얘기 들었어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제 딸이 이제 미국에서 한 7년 동안의 유학생활을 마치고 이제 귀국을 했거든요. 그동안 너무 오랜 세월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같이 생활하게 되었는데 22살인가 3살, 20 그쯤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사고의 차이, 생각의 차이, 문화의 차이 그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좀 갭이 좀 큰 거예요. 좀 서로가. 그래서 같이 사는데 조금 큰 문제는 아니지만 저 딸은 어떤지 몰랐지만 제가 좀 마음에 좀 상처 아니면 좀 속상한 부분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딸은 그냥 일반적인 딸들이 하는 말이에요. 엄마한테 그냥 툭툭 한마디씩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 딸을 위해서 침대를 좋은 걸 사서 넣어줬어요. 그런데 엄마 침대가 너무 불편해. 왜 이런 침대를 사서 나랑 같이 사지? 일종의 그런 거. 특별한. 근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엄마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좋은 걸로 사줬는데 일단은 딸이 불편하고 불만족스러운 게 마음이 안 좋죠. 저 딸이 편하게 안락하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왜 엄마 마음도 못 헤아려줄까 속상하고 그리고 또 엄마 여기 방이 좁으니까 이제 그 일반적인 그 아파트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방이 근데 거기서 넓은 게 원룸에서 이렇게 좀 넓게 있다가 시야가 딱 차단되니까 답답했나 봐요. 그러니까 엄마 고시원에 갇힌 느낌이야. 그럴 때 우리 딸이 참 불편하고 힘들구나. 그게 이제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그러면은 예전 같았으면 너는 왜 엄마한테 그렇게 말을 해? 난 너를 위해서 이렇게 침대를 사줬는데 왜 그렇게 말을 해? 하고 이제 한마디 할 수도 있고 한마디 또 이제 기분 나쁘게 반응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 우리 딸이 많이 힘들구나, 마음이 많이 상처가 있구나, 우리 딸을 좀 더 사랑으로 내가 잘 대해줘야겠다, 그런 마음을 이렇게 주시고, 그래서 이게 딸하고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저는 속상한 마음을 우리 딸한테 얘기 안 하고, 그러면 또 혹시 상대방도 상처받고 또 그렇게 되면 또 싸우게 될까 봐. 예전 같았으면 싸웠어요, 제 성격에. 그런데 그냥 그대로 제 방으로 조용히 들어가, 아무 대꾸도 안 하고 하나님한테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딸의 생활 습관, 식습관 저하고 너무 다르고 좀 생활 습관, 식습관 뭐 그렇게 나쁠 건 아닌데, 그러니까 과자를 많이 먹고 다행히 술 담배 안 하고 그런 것만도 감사하죠. 그런데 식사를 제때 잘 안 하고 막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저한테는 그게 이제 딸이니까 가슴 아파서, 하나님, 저는 제 딸을 변화시킬 수 없으니까 식습관, 생활 습관 뭐 그런 거 다 좀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딸의 마음에 상처도 이렇게 잘 싸매어 주시라고. 정말 그때 근데 그렇게 저는 그게 힘들었어요. 기도를 엄청나게 울면서 많이 했어요. 방에 들어가서 잔소리 하나도 안 하고 대신 사랑으로 대해주고. 어느 날부터 제 딸이 한 서너 달 그렇게 지났을 때부터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걔는 걔 나름대로의 그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좋아하는 취향이 있고, 제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랩, 힙합을 크게 틀어놓는 거예요. 그걸 하루 종일 들어요. 저는 날마다 찬양 듣고 말씀 듣다가 그걸 못하게 됐잖아요. 하루 종일 거실에서 크게 틀어놓고,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킴 카다시안인가 뭐 있어요. 유명한,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거를 종일 틀어놓고 있으니까 제 영혼이 막 날마다 날이 갈수록 이렇게 막 시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제 방에서 제가 나름대로 듣지만 그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영혼이 고단하고 곤고하고 막 예전에 들었던 그 찬양이 막 그립고 막 듣고 싶고 큰 소리로 그랬는데, 어느 날 제 딸이 변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엄마 눈치를 한번 쓱 보더니 엄마 마음이 좀 힘든 게 보였나 봐요. 나가면서 찬양을 딱 틀어주고 나가는데 그게 그렇게 반갑고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이렇게 시들어가는 영혼이 생수가 한 바가지 확 끼얹어지는 그런 느낌으로 내 영혼이 확 살아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때부터 딸이 엄마 마음 헤아려주고 엄마를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엄마, 예전에는 제가 연예인이나 아니면 유명 인사들이 나와서 간증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들으면 하나도 믿기지가 않았대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그런 거 믿기지가 않았는데 엄마를 보니까, 그리고 저 말고 또 우리 둘째 딸이 그쯤에 다시 우리 딸도 신앙생활을 시작했거든요. 둘째 딸을 보면, 저하고 얘나를 보면 엄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런 게 다 느껴지고 믿어진대요. 그러면서 우리 딸이 다시 신청교에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청년부에. 엄마, 나를 예수님한테 데려다줘서 고마워,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아니야, 엄마가 너를 데려간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계신 성령께서 너를 인도해 주신 거야. 그랬더니 알아 엄마, 그치만 엄마한테 고마워,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제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딸도 또 마음에 또 그 성령님께서 역사해서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 가족한테 인정받으면 믿음에 대해서 그야말로 진짜거든요. 근데 정말 따님한테 가장 큰 그 유산을 선물로 주신 것 같아요. 그 남편이 사업적으로 어려워서 굉장히 어려운 시절도 있었다라고 그랬죠. 들었어요. 이 어려움들은 또 어떻게 나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시집 왔을 때는 풍족해서 물질의 어려움이 없이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 이제 사업을 같이 하시는 분이 부도를 내는 바람에 사업이 어려움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업을 접고 다시 다른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은 뭐냐면 시동생이 하던 것을 이제 제 남편이 맡아서 하게 되는데, 시동생이 그 하는 일을 제 남편이 처음에 해준 거거든요. 이렇게 그 일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시동생이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가는 바람에 그 사업을 제 남편이 맡게 되었는데, 빚까지 이제 떠안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데다 그때 막 IMF
결혼하고 몇 년, 그러니까 IMF 막 지나서 얼마 안 됐을 때, 그러니까 사업이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을 때 맡아가지고 한 10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 이제 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남편이 굉장히 힘들었죠. 제 남편이 굉장히 성실하고 굉장히 사람이 진실되고 책임감이 강해요. 그리고 성격도 굉장히 좀 유머 감각이 있어서 그 힘든 중에도 한마디 이렇게 던지는 말들이 굉장히 저를 이렇게 웃게 만들고 또 기분 좋게 만들고 좀 그런 재주가 좀 있어요. 유머 감각도 좋고 또 말도 이쁘게 참 잘해요.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제 남편의 사업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 애들 이제 믿음으로 다시 불러주시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가정을 위해서 뭐 기도를 많이 했죠. 지금도 기도를 많이 하지만 그때는 교회에 기도하면서 걸어 다니고 늘 사업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쯤에 언니가 손주를 이제 맡아서 키워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언니가 혼자 힘드니까 언니도 그때 우울증이 좀 있어서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도와주게 됐어요. 그래서 하루에 몇 시간씩 이제 아기를 손주를 돌보게 됐는데 수고비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언니는 안 받을래 처음에 그랬는데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날 게 아니고 이제 장기적으로 몇 년 이렇게 돌봐야 될 것 같은 상황이니까 받아야 저도 불만이 안 생기고 언니도 마음이 편하게 맡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제 월급 형식으로 저한테 줬는데 다시 돌아오고 나서 고해 1년 동안 11조를 못 드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수고비를 받아서 쓸 때도 물론 많이 있었지만 그해 1년을 제가 수고한 버는 돈을 다 이제 하나님한테 11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해 봄부터 하나님께서 제 남편의 사업을 축복해 주셔가지고 막 정신없이 갑자기 바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코로나 기간인데도 풍족하게 채워지고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남편이 어느 날 제게 또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 여보, 당신 기도 덕에 우리 회사가 좋아지게 되었어. 고마워. 그러는데 여보,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우리는 받을 수가 없다. 당신 열심히 일했고 저는 열심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다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고 받을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죠. 네.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권사님의 삶 가운데 정말 넘치게 흘러 오셨던 것 같은데요. 또 이제 친정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가셨을 때 또 권사님 기도하심으로 인하여서 또 어머니가 회복되는 그런 또 일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것도 조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이 엄마가 중환자실에 입원하신 거는 제가 교회 다시 오기 전에 제가 잠시 교회 안 나오고 쉴 때 일어난 일인데요. 엄마가 젊었을 때부터 고혈압 있으셨고 그 협심증 그것 때문에 고생을 하셔서 젊었을 때도 한번 좀 쓰러지신 적이 있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쓰러지셨는데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엄마가 금사니까 대전의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엄마 상태가 그때 아주 심각하지 않은 상황 중에 얼른 서울로 아산병원으로 이송을 해왔어요. 엄마 심장이 터져갖고 피가 심장에 고인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준비하시라고 얼마 못 사시겠다고 의사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 어느 날 갑자기 염증 수치가 막 치솟았는데 정말 염증 수치가 말도 못하게 치솟아가지고 원인을 알 수가 없대요. 병원에서는 이거 치료할 수 없다. 장례 준비하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셔서 이제 그런 상황 중에 있었어요. 이제 엄마 쓰러지자마자 우리 큰 오빠가 너네 당장 내일부터 새벽 예배 나가서 기도드려라 그렇게 명령을 우리 동생들한테 한 거예요. 그래서 당장에 그때 교회에 쉬는데도 불구하고 새벽 예배를 나왔어요.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데. 그때 쉬는 중인데 제 마음속에는 제가 교회를 안 다니고 나오도 항상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늘 계셨거든요. 믿음이 크게 있지는 않았지만 믿음의 뿌리는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처음으로 제가 드리는 새벽 예배예요. 그래서 간절히 엄마를 위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어느 날 엄마가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는데 그 시골에 엄마가 다니시는 교회에 그 목사님이 신방을 오신 거예요. 근데 목사님께서 엄마한테 그러셨대요. 권사님 바깥에 벚꽃이 활짝 피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런데 엄마가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네 목사님 제 마음에도 꽃이 활짝 피었네요. 그렇게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는데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막 넘치더래요. 엄마가 10년 가운데. 예. 엄마 표현에 의하면 꽃망울이 톡 터지는 기쁨이래.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예. 그날로 이 염증 수치가 다 정상으로 돌아오고 다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이건 도저히 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네. 근데 그 정상 수치로 돌아왔지만 이제 심장이 안 좋으니까 수술을 해야 하는데 네. 수술을 하면 하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고 네. 수술을 해도 1, 2년밖에 못 사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누가 수술을 해야 안 하죠. 근데 또 그냥 퇴원을 하셔도 1, 2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쨌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정상으로 돌아와서 네. 퇴원을 했잖아요. 네. 지금 10년 이상 지금 건강하게 사시고 계세요. 저희들과 함께 행복하게. 네. 네, 그래서 저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라 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네. 그 모든 그 목사님의 기도, 그 교회 또 시골 교회 성도님들도 계셨을 거 아니에요. 성도님들 또 우리 형제들 저의 기도 모든 것이 네. 응답을 받은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저 도우시는 손길이라고밖에 기적이잖아요. 곧 돌아가신다 했는데 네.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게 중환자실에 계시는 분이 네. 그렇게 기쁨이 넘치더니 네. 그렇게 예, 정상으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의 또 응답하심, 도우심 네. 그런 역사하심을 제가 또 그때 경험하게 됐죠. 네. 네. 우리 기도 제목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우리 가정이 정말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저희가 하나님만 더욱 믿고 바라고 의지하며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나아가다가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영광의 주님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소망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만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올 수 있도록 그래서 고통받고 힘들고 그런 영혼들이 없이 모든 민족이 모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만 더욱 믿고 바라고 섬기는 그러한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라고 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네. 그럼 기도 제목 응답될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간증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내 인생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저에게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참 소망이 되어주시고 나의 기쁨이 되어주시고 나의 행복이 되어주시고 평안함이 되어주시고 내가 사랑하는 내 아버지 네,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또 함께 나누셔서 감사하고요. 네. 권사님의 또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네. 또 우리 가정에도 더 큰 복을 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